예, 이번 주일은 우리 종려 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인생의 마지막 그리스도의 사역을 진짜 사역을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시는, 그래서 많은 백성들이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종려 가지를 들고 찬양하며 왕을 맞이했던, 호산나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제 이 말씀 그대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일주일간 이 사역을 하시고 마지막에 이제 십자가 지시는 그런 우리 고난 주간을 또 우리가 한 주간 또 생각하면서 지내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절대 여정,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이 절대 여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대 여정을 또 우리도 예수님처럼 또 따라갈 수 있는 그 절대 여정이 어떤 여정일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가상칠언 7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 하나하나를 우리가 성취하는 여정이 어쩌면 절대 여정이지 않을까 해서 오늘 저는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 가지고 우리도 이 여정을 또 기쁘게 또 가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는 이 절대망대, 요새 유 목사님 이제 절대망대, 영원한 절대망대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들 절대망대는 결국 십자가 망대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절대라고 이름 붙일 수 있는 것은 우리 인간 세계는 없어요. 한 100년, 200년 지나가다 보면 다 흐지부지해집니다. 다 약해지고. 그러면 다시 또 하나님이 성령 역사를 통해서 다시 교회를 일으키시고. 그래서 어쩌면 절대망대, 영원한 우리에게 영광의 빛, 보좌의 빛을 비추는 절대망대는 오직 십자가 망대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주간에 절대망대가 4가지로 심판의 망대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믿으면 살고 믿지 않으면 심판받습니다. 얼마나 간단한지 몰라요. 그리고 이 십자가 망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토록 사랑하셨구나. 그 사랑의 망대고, 그리고 십자가 바라보면 나는 구원받았구나. 왜냐? 내가 아무리 부족해도 상관없는 게 예수님이 나의 부족함과 죄악을 다 짊어지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나의 부족함과 허물과는 상관없어요. 구원이 너무나 완전하기 때문에, 완벽하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 망대는 구원의 망대다. 그리고 십자가 망대는 우리에게 영원한 빛, 보호자의 빛을 비추는 생명의 빛, 또 치유의 빛, 영원한 보호자의 빛,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는 그런 망대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이 여정 갈 때 아주 고달픈 여정이고 힘든 여정이고 괴로운 여정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찬송을 했죠. 이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그러니까 뭔가 사랑하면요 다 이겨낼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 가장 소중한 게 뭘까요? 뭐 건강도 소중하고 자녀도 소중하고 뭐 돈도 소중하고 다 소중해요. 근데 진짜 소중한 것, 하늘과 땅에 진짜 귀중한 것, 그게 뭐겠어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하늘과 땅에 가장 소중한 것. 이 피의 복음을 받은 자야. 그래서 생각해 보면 나는 가장 귀한 것을 영원히 받은 자구나. 이 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게 되었죠. 이 피로 말미암아 영원한 죄인이 의인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죠. 이 피의 능력으로 우리가 저번 주 나눈 말씀은 이 피의 능력으로 죄악도 이길 수가 있고 사단도 이길 수가 있고 음부의 권세도 이길 수가 있고, 그래서 가장 귀한 것을 내가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게 십자가 사랑하는 그 마음만 있다면 십자가 지는 게 그리 힘들거나 무겁지가 않겠죠. 근데 억지로 구레네 시몬 마냥 억지로 지게 되면 이게 무거운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절대 여정, 우리가 어쩌면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 짐은 가볍다 그랬습니다. 내 짐은 가볍다. 어떤 사람이 자기가 진 십자가 너무나 무거워가지고 주님 내 진 십자가가 왜 이렇게 무겁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 주님이 환상을 보여주시더랍니다. 야, 여기 있는 십자가 많이 있는데 이 중에 제일 가볍다고 생각하는 거 골라봐라. 그래서 그걸 다 골랐대요. 제일 가볍다고 보여지는 거. 그 뒤에 이름을 봐라 그랬더니 자기 이름이 있더랍니다. 그 실상 자기의 십자가 제일 가볍고, 우리가 가령 예전에 이 6.25 사변 때 이제 막 그 피난 행렬에 미군이 이렇게 지나가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큰 짐을 지고 이제 피난길에 그 이제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타라고 올라타라. 이제 영어로 샬라샬라 해서 올라탔죠. 올라탔더니 짐을 그대로 지고 있더랍니다. 머리에. 그래서 그 짐 내려놔라 그랬더니 어떻게 태워준 것만 해도 고마운데 어떻게 짐까지 내려놓을 수 있느냐. 사실 우리가 그런 차나 이런 원리를 잘 모르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처음 차를 탄다거나 이렇게 되면 진짜 우리 짐을 그리스도께 맡겨놓고 우리가 십자가 진다면 십자가를 능히 질 만한 성령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짐이 가벼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십자가의 이 여정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요. 우리가 날마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참 제사장, 참 왕, 참 선지자다. 이거 알게 된 것만 해도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서울을 아는 거랑 서울 직접 가가지고 생활해서 아는 거랑 또 틀려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만 그 비밀을 아는 거랑 또 십자가 그 여정을 걸어가면서 직접 야 이게 십자가 은혜가 이렇게 크구나 하는 것을 아는 거랑은 또 차원이 다른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십자가 여정을 우리는 예수님이 가신 그 여정을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는 그 여정 가는 게 아닙니다. 이미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구원을 받았어요. 이제는 우리 여정은 뭐냐 하면 이 구원해 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이 여정을 걸어가는 거죠. 사도행전 9장 15절 16절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의 여정은요. 구원 받으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여정이 아니었어요. 이미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위해서 그 여정을 가는 겁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 그 많은 그 이단들 전도하잖아요. 이 사람들은 전도가 아니라 의무야, 봉사야. 반드시 그것을 해야지만 구원에 이를 수가 있어. 여호와 증인도 그렇고 안상도 그렇고 이 사람들은요. 우리처럼 구원 받았다고 하면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감사해서 전도하는 그런 입장이지만 그 사람들은 반드시 그 행위를 해야만 구원받습니다. 그러니까 길을 쓰고 나와서 전도를 하는 거죠.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은 다 끝났어요. 이제는 뭐냐?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이름 그 영광을 위해서 우리 여정을 간다. 이 사실을 알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십자가 지기 위해서 그 예루살렘 성을 올라가신 그 여정을 보면서 진짜 내가 이 십자가 여정을 또 함께 동행함으로 더 십자가 은혜, 풍성한 은혜를 좀 깨달아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 올라갈 때 많은 무리가 나와서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곧 이스라엘 왕이시여 이렇게 찬양을 했잖아요. 근데 이 세 번씩 바뀝니다. 불과 일주일 전에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스라엘 왕이시여 하면서 찬양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 십자가 달렸을 때 뭐라고 조롱을 희롱을 합니까? 예수님은 모욕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이 사람이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고 했는데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이렇게 조롱을 해요. 불과 며칠 전만 해도 호산나 우리 왕이시여 이렇게 찬양했다가 이제는 사람들이 뭐라 그러죠? 누가복음 23장 37절에도 너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너가 너를 구원하라 이렇게 조롱합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왕이시여 왕이시여 찬양하다가 네가 보니까 이제는 왕도 아니구나. 왕이라면 내려와 봐라 한번.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내려와 봐라. 이제 마지막에 또 예수님의 그 실상에 대해서 누가복음 23장 47절에 백부장이 이제는
마지막 예수님이 호흡 끊어지면서 되어진 일들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구나. 정령 하나님의 사람이었구나. 이제 이렇게 예수님의 그 모습에 대해서 세 가지로 불과 일주일 만에 딱 이게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지금 많은 사람들 예수님이 조롱하면서 예수님 알기를 어쩌면 100만 원보다도 가치 없게 알죠. 만약에 교회에서 100만 원 준다 그러면 다들 아마 들어올걸요? 100만 원 아니라 10만 원만 준다 그래도.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을 얘기하면요, 아주 미련하게 생각하는 거죠.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너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안 합니다. 그리스도로 인정을 안 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있고, 오늘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이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 구원받은 자로서 이제는 주님과 함께 나도 주님이 가신 그 여정, 그게 우리가 지금 절대 여정 하는데, 그 절대 여정은 실상은요, 주님이 가신 그 여정을 사실 우리가 가는 거죠. 근데 주님이 십자가에서 7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이 여정 속에 오늘 우리가 있어야 되겠다. 첫 번째 여정이 뭐냐? 예수님이 누가복음 23장 34절에 7 말씀 중에 제일 처음 하신 말씀이 시간적으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정리한 게 그겁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제일 먼저 하셨던 말씀, 그 말씀이 바로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이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크고 작은 그 막 부딪히고 갈등이 있을 때 뭔가 작은 소리, 아주 뭔가 속상하게 하는 작은 한마디에도 용서 못할 때가 많아요. 근데 지금 나를 죽이려고 모순을 받고 해를 가하고 지금 온갖 모독 속에 있는 상태에서 이 기도가 나오는 겁니다. 지금 나를 죽이려고 하는 상태에서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십자가 여정은 어쩌면 예수님이 그 행하셨던 그 모습을 그대로 보면서 결국 용서의 여정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근데 이 일반 사람들 이렇게 우리가 또 대할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각박하다, 더 인정이 없다, 또 이런 말을 많이 해요. 그 얘기들이 뭐냐? 이 율법적으로 강한 어떤 옳고 그른 게 있다 보니까 오히려 세상 사람들은 뭐 이래저래 뭐 술 한잔 먹고 용서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용서하지를 못한다. 이게 약하다. 오히려 자기네보다 약하다 이런 말을 하는데, 어쩌면 우리의 그 십자가 따라가는 그 여정이 어쩌면 가장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여정이 뭘까요? 이게 결국은 용서가 아닐까. 왜냐, 구원의 역사는요, 용서부터 시작합니다. 예수님 만약에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지 않고 마음에 상처가 돼가지고 만약에 진노할 마음으로 충만했다면 우리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 상황에서도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에 베드로가 질문합니다.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그러니까 베드로 생각에는 7번 용서하면 용서 많이 하는 걸로 이렇게 생각했어요. 성도님들, 저도 그렇지만 뭐 운전하다 봐도 순간적으로 뭐 끼어든다 그러면 순간 이게 뭐 그럴 수도 있구나 하는 그런 마음보다도 순간순간 이게 반사적으로 나오는 게 뭡니까? 이게 좀 왜 그럴까? 미운 마음도 나오고 또 때로는 싫어하는 마음, 원망하는 마음이 이게 자동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우리가 하도 그런데 익숙하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7번까지 뭔가를 용서해 준다고 하면 대단하게 잘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7번은 뭡니까? 3번도 용서 못 하거든요. 똑같은 잘못 3번도 용서 못 합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7번이 아니라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할 때 죄 문제, 사단 문제, 죽음 문제 해결하신 제사장왕 선지자 이렇게 고백하지만 그렇게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기 위해서는 이게 있었단 얘기예요. 이 죄인들을 용서하는 이 긍휼이 있었단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가 이 십자가 우리가 묵상하면서 하나님 내게 앞으로 살아나가는 모든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 받은 자로서 우리에게 해를 가하고 때로 우리에게 뭔가 잘못을 하는 모든 우리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내게 십자가의 은혜, 내가 받은 우리도 예수님의 그 용서 때문에 살아난 거 아니겠어요? 우리를 용서해 주셔가지고 이게 충만해져야 되지 않을까. 요한복음 20장 23절에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우리는 제사장으로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누군가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어요. 우리에게 주신 그 제사장의 권세를 실제적으로 우리가 잘 못 누리고 있는데 이번 우리 십자가 여정 묵상하면서 이것을 좀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 잘못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누가복음 6장 27절 28절에 주님이 그런 말씀합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참 우리가 할 수 없는, 근데 우리 믿는 자라면 어쩌면 이 여정을 가야 되거든요. 이 삶의 열매가 우리에게도 사실 나타나야 되거든요. 내가 정말 용서받은 그 은혜를 내가 깊게 내가 깨닫는 자라면 이게 사실 잘 안 되는 게 오늘 주님 말씀에 우리를 저주하고 모욕하고 미워하는 자를 어떻게 우리가 선대하고 또 축복해 주며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을까요? 참 이게 신앙생활 10년 20년 해도 잘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누가복음 또 6장 36절 37절에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그래서 주님은 이 평소에 하셨던 이 말씀을 아주 극한 상황에서 이게 나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십자가 여정 갈 때 반드시 이 제사장의 주님이 행하셨던 용서가 내게도 이 은혜가 충만히 있어서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과 불신자의 차이점이 어쩌면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많은 걸 알고 모르고 이걸 떠나가지고 두 번째 이 여정을 보면 이 두 강도가 있었어요. 근데 성경에 이제 다른 복음서에 보면요. 처음에는 같이 모욕을 하게 됩니다. 좌측에 있는 강도든 우측에 있는 강도든 처음에는 예수님만 모욕을 했어. 그러다가 이제 누가복음 23장 43절에 이제 이 강도가 우편에 있는 강도가 그럽니다.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뭔가 또 생각이 잘못된 걸 알고 야 너나 나나 사실 우리는 죄 때문에 이렇게 돼 있지만 이 사람은 죄가 없는 분 아니냐 하면서 뭐라고 예수님에게 말씀하냐면 당신 낙원에 갈 때 나를 좀 기억해 주세요. 한마디 하죠. 그럴 때 오늘 두 번째 주님 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주님이 이 걸어가신 여정은요. 원수까지 조금 전에 예수님을 모욕했던 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럼 우리 같은 심정에는 야 네 같은 건 안 돼. 단박 그 말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너는 조금 전까지만 해도 나를 모욕하고 했는데 무슨 말이냐 이렇게 나올는지 모르겠죠. 근데 어떤 자도 상관없이 주의 이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얻으리라. 너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가자. 그래서 오늘 우리의 여정은 전도의 여정이다. 어느 누구든지 때로는 원수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당신 나와 함께 낙원에 갑시다. 이게 전도의 여정이 어쩌면 십자가 여정이란 얘기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처럼 우리는
택하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는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아름다운 덕. 아름다운 덕이 뭡니까? 천국 가는 길이 열려졌기 때문에 나와 함께 낙원에 갑시다. 즉 우리 복음을 증거하는 유다서 1장 23절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긍휼히 여기고 할 수만 있다면 어떤 자든지 불에서 끌어내어서 구원할 수 있나. 함께 낙원에 갑시다. 주님이 두 번째 하신 말씀이 나와 함께 낙원에 가자. 그래서 우리 자녀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나와 함께 천국 갑시다. 이게 전도자의 여정이 결국 십자가 여정이다. 그리고 세 번째 하셨던 말씀이 뭡니까?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다 도망갔어요. 근데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가 있었어요. 그게 요한이었습니다. 요한 십자가 밑에 요한이 있었고 그리고 마리아가 있었거든요. 그럴 때 예수님이 요한복을 옵니다. 제자에게 이제부터 너의 어머니다. 잘 모셔라. 이 말씀이 뭐냐면요. 예수님은 영적인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늘로부터 받은 그 미션이 있죠. 영적인 그런 미션이 있습니다. 또 육신적으로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 마지막 순간에 이 우리를 만민을 구원하는 영적인 그 사역뿐만이 아니라 그 육신적으로 해야 할 그 미션도 끝까지 잘 마무리하고 가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9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몸소 우리에게 마지막 보여주셨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는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십계명에 나와 있는 우리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고 거룩하게 섬기고 안식일을 지키고 오직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이것을 마지막 순간까지.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요한이 마리아를 어머니처럼 모시게 되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십자가 여정 그래서 우리가 교회 일만 잘하고 또 하나님의 일만 잘하고 하는 것보다도 이것도 필요하지만 오늘 주님의 여정을 보면서 내게 맡겨진 이 육신의 일 이것도 참 소중한 미션이구나. 자녀를 잘 양육하는 일, 돌보는 일, 내게 어쩌면 또 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내게 맡겨진 이 작은 일, 큰 일 이거 잘 감당하는 일. 그러니까 주님은 그 영적인 육적인 모든 그 미션 이 땅에서 마무리할 모든 것들을 다 완벽하게 행하시고 이제 마지막을 정리하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그 주님이 하셨던 말씀이 마태복음 27장 46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그러니까 네 번째 하신 말씀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은요 하나님에게 버림받고 또 사람들에게 완전 버림받은 하늘과 땅의 유일한 그저 이 하나님의 희생 제물 어린 양으로서만 존재하는 겁니다. 이사야 53장 3절에도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그랬습니다. 사람들에게도 버림받고 하나님에게도 버림받고 그 예수님의 여정이었어요.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희생 제물로서의 그 주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완전 희생 제물로서만 완전히 차단되어진 하늘과 땅에 완전히 차단되어진 희생 제물로서만 예수님이 오늘 이제 마무리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53장 5절 6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고립됐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참 신앙생활의 여정은요. 지금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뭐 여럿이 같이 함께 하기를 원하고 때로는 그 많은 군중 속에서 또 위로받으려고 하고 그런데
이 십자가 여정이 때로 고독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참 이 십자가 이 여정이요. 어느 순간에는 홀로 남게 되는 그런 순간. 그게 렘넌트의 모습들 아니었겠어요? 요셉이 그랬고 다윗이 그랬고 홀로 남게 돼요. 근데 그게 그 여정이 우리는 대개는 그 여정을 좀 피하려고 하는 근성이 있죠. 예수님 마태복음 24장 9절에 많은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미움받게 되는. 그러니까 이 사람. 그러니까 예수 믿는 거 하나 때문에 예수 이름 때문에 미움받게 되는. 버림받게 되는. 세상으로부터도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이 예수 이름 때문에 고난받고 핍박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약 2억 명이나 된다 그래요. 이래저래 간접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 전에도 이 영상 보니까 나이지리아에서 아주 극렬한 그 이슬람 사람들 때문에 예수 믿는다고 하는 마을 거기에 완전히 초토화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냥 교회 다 그냥 무너뜨려 버리고 다 뺏어 버리고 이 전 세계 곳곳에서 그럴 때 우리가 그 여정 때로 우리의 앞날에 그런 여정이 있을지라도 그 여정을 때로는 우리가 묵묵히 베세메스 암소 마냥 묵묵히 그 길을 따라 그냥 걸어갈 수 있는 이게 십자가 여정인 것이죠. 반드시 어떤 경우에 우리는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고 또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대부분 그걸 피하려고 하다 보니까 십자가 여정에서 어긋나는. 참 우리 이 신사참배를 제가 늘 말씀합니다만 성결교, 감리교는 1938년도 이전에 전부 신사참배 결의를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38년 9월 9일 날 장로교가 이제 그때 장로교가 하나였거든요. 지금처럼 장로교가 수십 갈래로 갈라진 게 아니라 장로교가 그때 이제 9월 9일 모여서 9월 8일 날 신사참배 결의합니다. 근데 23개 노회가 있었답니다. 전국에 장로교회가. 근데 딱 한 노회, 경남 노회만 거부한 거예요. 신사참배. 경남 노회에 누가 있었느냐? 주기철 목사님하고 손양원 목사님 계셨어요. 이 두 분, 그 경남 노회에 있는 목사님들만 우리 신사참배 거부한다. 할 수 없다. 근데 나중에 북한이 이렇게 쳐들어왔을 때 6.25 사변 어느 지역만 들어갈 수 없었느냐. 경남 그 노회 지역을 들어갈 수 없었어요. 하나님이 막아주셨어. 그 우상 숭배하면 반드시 죄를 갚는다. 그래서 이 어쩌면 교회가 그 우상 숭배, 이 살아있는 이 천황, 태양신, 일본 태양신이었어요. 일본 천황신을 그렇게 7년 동안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진짜 김일성 태양신이 등장해가지고 지금 올해가 꼭 80년째입니다. 45년부터 김일성이 등장해가지고 지금 올해까지 80년째예요. 80년 동안 민족의 태양신으로 지금 저렇게. 그래서 이 전 교회 중에서 이 태양신을 거부했던 그 경남 노회만 하나님께서 참 그거는 우연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정말 이 복음 때문에 미움을 받게 될 상황에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는, 결단 내릴 수 있는 이게 바로 십자가 여정이라는 얘기입니다. 다섯 번째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19장 28절에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이제는 하나님 말씀이 다 이루어졌어요. 왜냐? 그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죄 사함을 받게 되는데 이 피를 다 쏟으셨어요. 그 몸 안에 있는 피 다 쏟고 나니까 여러분들 대개 이 큰 상처를 입어서 피 흘린 사람들은요, 피가 빠져나간 사람들 물을 찾는다고 합니다. 몸 안에 이 물이 다 사라져 버리니까 그때 먹으면 죽는다 그러죠. 어쨌든 예수님이 마지막까지 온 몸에 있는 그 희생제물로서의 피를 다 쏟으신 그 고백을 하시는 거죠. 내가 이제 다 끝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게 뭐냐? 예수님은 오직 주의 나라와 주의 의만 구했던 분이었어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마태복음 5장 6절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그래서 오늘 히브리 12장 3절처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의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끝까지 참으시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자 하는, 이게 우리의 여정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게 불신자는요, 구하는 게 뻔합니다. 육신이에요. 나, 육신, 세상. 그러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 틀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이게 절대 망대거든요. 불신자 절대 망대. 근데 우리 믿음의 사람의 절대 망대 십자가 망대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늘 무엇을 구해야 될까?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가 어디에서 이루어졌죠? 십자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늘 그 의가 이루어지기를 사모하는 그 여정이다. 여섯 번째 여정은요, 이제 주님이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다 이루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 성취의 여정이었어요. 말씀 성취. 사람은요, 저는 그래요. 이 딱 두 가지만 있으면요, 인생은 행복하다 봅니다. 뭐냐? 절대 복음, 그리고 절대 미션. 그러면 흔들리지가 않아요. 내게 주신 절대 복음이 뭐냐? 이게 예수라고 하는 이름 안에서 십자가의 그 구원의 능력이 완성됐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 그 직분 통해서 그리스도가 완전 승리하신 부활하신 주님이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이름이 나의 절대 복음이에요. 이것보다 더 귀하고 완전한 복음이 없거든요. 그리고 나의 절대 미션은 뭐냐?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제는 237 살리는 것. 237 살리기 위해서 나의 237 현장, 김일성 망대를 무너뜨리는 것. 이런 게 나의 절대 미션인데, 그러니까 절대 복음과 절대 미션 가지고 있으면요, 오늘도 내가 살아갈 이유가 뭐냐? 하나님 절대 복음 가지고 내게 주신 이 사명 끝까지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다 이루고 가게 하옵소서. 다 이루고. 어제 참 안타까운 소식을 우리가 좀 듣게 되었는데, 전에 우리 노예 와서도 이 구원의 길 강의했던 그 젊은 목사가 있었어요. 저 창녕에. 아주 그냥 우리도 노예 몇 년 전만 해도 와서 구원의 길 또 훈련받고 막 했었거든요. 젊어요, 아주. 지금 40대입니다. 그런데 소천했다는 얘기 들었거든요. 무슨 질병이 있었는지 어쨌든지. 참 너무 그런 얘기 들을 때, 3, 40년 얼마든지 전도자로서 정말 귀하게 쓰임 받으셨을 텐데. 근데 한편으로 봤을 때, 하나님의 주신 미션 다 이루지 않았을까? 다 마치지 않았을까? 오늘 그래서 우리가 다 이루었다 하시는 말씀 우리가 보면서 우리 여정에 이게 분명히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뭐냐면 갈라디아서 1장 8절 9절에 보면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랬어요. 무서운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도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 이루었다.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죽으시면 다 이루었는데 자꾸만 다른 거 얘기해. 자꾸만. 그게 이단입니다. 안식교. 예수 믿음이 1차 구원이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그래야지 구원 이룬. 이게 전부 이게 다른 복음이거든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하고 믿음밖에 없어요. 왜냐? 그 피 아니면 구원할 길이 없기 때문에 자꾸만 나의 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내가 또 헌금도 많이 하고 그런 것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근데 자꾸만 다른 거. 오늘날 얼마나 많은 다른 복음이 들어오는지 몰라요. 예수 잘 믿어야 된다. 잘 믿게 하기 위해서 마지막 때 온 보혜사가 이만이다. 그리고 또 안산홍이다. 별의별 다른 복음이 다 섞입니다. 지난 주간에 그 이만희 그 영상을 이렇게 봤는데 나이가 95살인데
요번에 3월 달에 자기네 대단체 전부 모였었죠. 근데 모이기 전에 그 지도자들 모아놓고 떠들다가 보니까 이게 이게 맛이 갔어요. 뭐 이렇게 하다가 중얼중얼 거리다가 누가복음 33장 찾아봐 이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웅성웅성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은 24장밖에 없는데 어쩌고. 그 기껏 말해놓고 이거 내가 한 말이 아닌데 막 그 엉뚱한 말하고. 그 이제는 영생 불사하겠다고 했던 그 보혜사 이만희가 헛소리를 막 하게 되는, 정말 그 미혹의 영에 빠져버리면요 그게 믿어지거든. 예전에 제가 알던 잘하는 분이 거기에 빠졌었는데 안 죽는다는 거예요. 안 죽는다는, 자기네는. 이만희도 안 죽고. 그게 왜 그렇죠? 다른 복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 주님이 다 이루셨다. 오직 주님만이 다 이루셨는데 천주교도 왜 저주받아야 되느냐? 자꾸 마리아를 보혜사 자리 갖다 놓는 거예요. 마리아를 통해서만 예수를 제대로 믿을 수 있다. 여러분들 말세 때 십자가 여정은요 아주 분명한 여정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그 마지막 하신 말씀이 누가복음 23장 46절에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부탁을 하셨어요. 아버지께. 그리고 모든 것을 아버지의 뜻에 맡겼어요. 누가복음 22장 42절에도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여정, 절대 여정은요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항상 하나님의 뜻에 맡길 수 있는 그런 여정, 나의 유익도 아니고.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래서 자꾸만 내가 원하는 거 안 되니까 불안하고 걱정되고 근심되는데 이거 초월해가지고 하나님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이 어쩌면 주님의 마지막 그 하신 말씀을 우리가 또 실천할 수,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여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결론적으로 이 절대 여정은요, 우리가 이렇게 용서해야 되겠다, 또 영적인 육신적인 미션 내가 다 잘 감당해야 되겠다, 또 모든 사람 나와 함께 천국 가자의 전도 여정 내가 해야 되겠다, 이게 내 의지로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그래서 성령 충만밖에는 이 여정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권능 받고 내 증인 되리라.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서 주님이 하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도 주님의 이 마지막 7 말씀 하나하나 성취해 나갈 수 있는 여정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더욱 기도하고 우리도 이 빛나는 아름다운 영광의 여정 지옥으로 잘 인도받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그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만 고백할 것이 아니고 더 나아가 주님이 십자가에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 성취의 여정 우리도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만 육신만 생각하는 우리의 각인뿌리 체질이 바뀌어지게 하셔서 오직 복음 때문에 모든 자 긍휼히 여기며 용서할 수 있는, 그래 모든 자를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래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육신적인 모든 우리에게 주신 미션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또 오늘 우리에게 때로는 버림받고 미움을 받을지라도 아낌없이 오직 복음을 헌신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다 성취할 수 있는 절대 주권을 맡기고 오직 하나님께 인도받기를 원하는 이 여정 우리도 잘 수행하며 달려갈 길 달려가게 하옵소서. 이를 이루기 위하여 오직 성령 충만 받기만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